오늘 역대상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29장 말씀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역대상 말씀을 제가 저는 2019년도에 설교를 개척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고 이 설교를 했었는데요. 근데 그 설교를 했을 때 지금 설교했을 때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때는 이 설교하는 것에 급급해갖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 앞뒤의 문맥 같은 것들이라던가 그리고 또 다른 성경과의 그 관계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같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지 않았었는데요. 제가 요번에 역대기 말씀을 보면서 참 이게 제가 굉장히 은혜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의 그러한 그 역대기 말씀은 우리가 보게 되면 다윗의 그러한 행적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역대상 말씀 같은 경우에. 근데 다윗의 일생을 보게 되면 그는 참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피를 많이 흘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가 피도 많이 흘린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서는 전쟁만 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또 무엇을 했었냐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귀는 것들에 날마다 열심히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그러한 일생을 한번 쭉 이제 뭐 저희가 통전적 성경 읽기를 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사무엘상 우리가 19장 말씀 이후서부터 사울에게 쫓기는 그러한 말씀 이제 뒤에 부분을 쭉 살펴보게 되겠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다윗의 일생을 보면서 저한테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내가 만약 이러한 일을 10년 넘게 누가 나를 쫓아다니고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하게 되면 나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솔직히 해봅니다. 이렇게 나를 미워하고 못 살게 굴고 칼을 들고 막 진짜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3천 명이 넘잖아요. 근데 그 3천 명이 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다윗은 여러 가지 일들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살기 위해서 미친 채 되었었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배신하여가지고 정말 이 목숨의 경각에 달려갖고 정말 이거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도 있었고요. 직접 면전에서 사울이 이 앞에 같은 방 안에서 창을 던지잖아요. 사울이 창을 던진다는데 저는 피한 것도 참 희한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을 창을 던지고 산 사람입니다. 근데 그 거인이잖아요. 그 사울이 골리앗과 싸우는 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머리 하나가 더 있는 사람인데 그 힘센 사람이 창을 던졌는데 그 앞에서 다윗이 피하였다? 이건 정말로 엄청난 은혜죠. 근데 한편에서는 도망 나왔었습니까? 그게 살이 떨렸을 것 같습니다. 창을 직접 던지는데 그것을 말이 피하였다라고 이야기하지 그게 실제로 다 피하기가 얼마나 쉽지 않겠습니까? 두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오랜 시간 그가 그 많은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물론 그러한 것들이 그의 뇌리 속에는 남았겠지만 그의 인생을 보게 되면요. 그게 별로 상처로 남질 않습니다. 저는 그거를 볼 수 있는 게 다윗이 언약궤 들어올 때 막 춤을 추잖아요. 이 춤을 춘다라고 하는 게 정말 그가 평소에 막 진짜 이전에 그러한 것들에 막 쩔어서 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춤을 출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계속 살펴보고 다른 사람들 눈치 보게 되면 어떻게 춤을 출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가 춤을 출 수 있을까요? 하나님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날마다 사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역대기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분명히 뭐냐면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과 계속 사귀려고 합니다. 왕이 돼서도 첫 번째 하고자 하는 것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물론 정치적인 의도도 분명히 그 안에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언약궤를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왕권을 안정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차에 실패하게 하십니다. 다윗의 그러한 정치적인 의도를 여지없이 깨어부수세요. 그렇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시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실패해서도 가지고 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열망, 기쁨.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오고 있지만, 우리 그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헌할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그가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면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이 열망함들, 단순히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그 열망함들이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넘쳤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일로 인해서 같이 변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참 제가 참 부러운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 다윗은 이거는 진짜
나쁘게 강력하게 만나려면요. 정신을 반쯤 하나님께 진짜 하나님께 미친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럼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한 사람입니다. 그의 모든 게 다 하나님을 향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다윗과 함께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 한번 28절 말씀 보십시오. 그 앞에 보게 되면 레위인들 23장서부터 레위인들 성전에 섬길 사람들 다 정리하잖아요. 그렇죠? 레위인들이 어떻게 섬길지 이것도 굉장한 일입니다. 다윗 왕 정도 되니까 이건 하는 겁니다. 다윗 왕 전까지 레위인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성막을 움직이는 일들을 하였었는데 다윗이 그 말년에 무엇을 했었냐면 레위인들에게 그 직무를 새로 재정의한 겁니다. 너희들은 이제 언약궤를 움직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성막을 움직일 필요도 없어요.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이 사람들은 더 이상 성막을 움직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 무엇합니까? 그들에게 이제는 성전에서 섬길 일들, 그리고 또한 찬양하는 일들, 또 여러 가지 공무원들로서 여러 가지 관리로서 서기관들로서 하는 일들을 이 사람들에게 맡기게 되어지죠.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에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게 되면 그 뒤에 오늘 새벽에 보았던 말씀에서는 여러 그 지휘관들도 세속적인 그러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지휘관들을 각 반으로 해서 이 12개의 반으로 해서 24,000명씩 나누어서 이 것들을 맡기는데, 근데 그러한 일들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세속적인 그러한 힘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리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일들은 지금까지 보게 되면요,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런 자신의 온 힘을 다 쏟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게 되면요, 그가 이제 오늘 말씀에서 유언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 이제 유언이 바로 오늘 28장 말씀이에요. 그리고 29장 말씀에서는 다윗이 죽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유언도 무엇입니까? 하나님 성전 건축하는 것만 이야기합니다. 내 무덤 어디에다 세워놓고 재선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전혀 얘기 없습니다. 무엇만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건축할지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온 이스라엘 고관들, 각 지파의 사람들, 앞에서 말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불러 모으는 겁니다. 불러 모아서 뭐 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들을 그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유언으로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그냥 다윗의 뛰어남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다윗과의 그 관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사랑함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이게 막 철철철철 넘치죠. 저는 이걸 보면서 나도 이랬으면 좋겠다. 복음에 미쳐야 된다라고 제가 설교를 많이 하지만 정말로 저도 다윗과 같이 복음에 대하여서,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사랑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가 역대기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참 은혜를 받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정말 다윗의 인생에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심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도 않으세요. 온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아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보았었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이 앞에 모든 사람들 다 불러보고 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으니까 그건 솔로몬한테 이야기했던 그러한 거였었는데, 지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 말을 하면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한편으로는 얼마나 좀 약간 아쉬운 마음이 있었을까요? 근데 다윗은 아쉬운 마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무엇을 할까요? 자신이 비록 그 일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안 돼도 됩니다. 내가 아니어도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망함들이 있다는 겁니다. 열심, 열정, 열망함.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열망함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이러한 열망함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게 되면요, 정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다 영향을 미치게 될 거예요. 이 열망함들과 기쁨, 이게 전파가 되잖아요.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초등학교 제가 6학년 때인데 그 담임 선생님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갖고 전근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저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았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담임 선생님이 막 엄청나게 때렸어요. 막 아이들 막 그냥 예전에는 막
혼내기잖아요. 막 그냥 막 슬리퍼 가지고 막 때리고 막 그랬었는데 전 좀 무서웠었는데 근데 애들 중에 그 친구들 중에 몇 명이 그 선생님 너무 좋다고 막 그러면서 막 울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다 우는 겁니다. 저는 울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나는 울지 않겠다 그랬었는데 애들이 다 우니까 저도 옆에서 울지 않아야지 하는데 그 눈물이 막 나오는 겁니다. 이 감정이라는 게 전파되는 힘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이 열심과 열망함,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겁니다. 다 모여요. 열망함들과 열정들. 하나님께 정말로 이 다윗은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에도 그의 소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이 다 예배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이 다 예배했으면 좋겠다. 이게 다윗의 열망함이었습니다. 아까 마지막에 불렀던 찬양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근데 제가 이 찬양을 예전에 대학생 때 부르면서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 사실 저희 마음속에도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모두 또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알기를 원하는 그 열망함. 그런데 다윗은 이 열망함이 끊임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이 열망함이 그의 마음속에서는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뒤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이야기해요. 이 일이 왜 이렇게 되어졌냐?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이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가 고백하는 그 한 가지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택하였다라는 겁니다. 택하였다. 우리 4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어떻게 택하였다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참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이게 아버지도 왕이 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죠? 뭐 예전에 어떤 영화에서 너는 왕이 될 상이라고 뭐 관상 보면서 그런 영화도 있는데 다윗은 아버지가 보기에도 왕이 될 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보기에도 그랬습니다. 사무엘이 보기에도 누가 왕이 될 상이었습니까? 엘리압입니다. 엘리압.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왕이 될 상이로구나. 아,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윗의 중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사무엘상 말씀에도 보게 되지만요. 이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멸시하겠다라고 사무엘상 우리 앞부분에서 엘리의 아들들에게 말씀은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다윗의 그 열망함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 하나님을 경외함. 이 경외라고 하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냐면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두려워한다는 건데, 근데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단순히 경외한다는 건 단순히 두려움만 있잖아요. 이 두려워하면서도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경외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가까이 가는 게 바로 이 경외함입니다. 우리가 보통 두려워하면 어떻습니까? 멀리 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왜요?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다윗은 바로 이러한 사귐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도 나를 못 알아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었는데 목동 정말 별 볼이 없는 그러한 사람 물맷돌 돌리고 곰하고 사자하고 싸우는 거 가지고 오늘 잘 맞았다 그랬던 다윗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신 거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 중심을 보신 것이.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 그 뒤에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또 온 집에서 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게 되면요. 그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이 말씀들은 다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우리 창세기 말씀에서도 보게 되면요. 유다가 택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12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러한 가정으로서 유다가 이렇게 딱 택하시는 거 아닙니까? 다윗이 낳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무엘상 앞부분에 보게 되면 어떠한 말씀이 있었습니까? 루키가 있잖아요. 그렇죠. 보아스를 통하여서 이 이세, 오벳 이세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그 택하심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주권.
그리고 그 가운데에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다윗과 같은 왕은 아니라 할지라도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얼마나 큰 것입니까?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느니라. 또 우리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우리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다윗에게 아들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누구를 택하였습니까?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을 택하신 이유도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결코 인간의 어떠함이 여기에는 결코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렇고 유다 지파, 이세 집안, 다윗, 솔로몬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에 택하셨다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약속을 주셨습니까? 우리 6절 말씀해 보게 되면 그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명령을 주셨고요. 또 그를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솔로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그를 아들로 택하고 또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과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7절 말씀 보게 되면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온 말씀일까요? 우리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 언약에 나왔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 너가 아니지만 너가 나의 집을 향하여서 짓고자 하는 마음. 근데 너가 내 집을 지는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다윗 언약을 다윗은 다시 한번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겼다는 겁니까? 솔로몬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솔로몬을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게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린 솔로몬이 지금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인정하지 않으면 지어줄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이러한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솔로몬이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잘나서도 아닙니다. 누가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8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곧 여호와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다윗을 통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또한 이 말씀은 이 역대기를 처음으로 듣는 포로 후기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한 가지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그들이 나라를 이끌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 무엇일까요? 비록 너희가 이전에는 그러하였을지라도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말씀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말씀하세요. 비록 그들이 포로 후기에 와서 어려운 점들이 있지만 이 말씀은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가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지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의 땅에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내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우리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 보게 되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아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다면 여기에서는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다윗의 소망함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알았던 하나님을 솔로몬도 알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실 다윗의 지금 열망은 무엇이냐면 이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이 기쁨이 퍼져나간다고 했는데 사실 다윗이 지금 유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이 너희들도 모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게 바로 다윗의 소망이죠. 또한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아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의 전수가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요번 주에 그 D6 세미나를 다녀왔다는 말씀인데, 거기서 얘기하는 것도 그겁니다. 3대를 거기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조부모, 부모, 자녀. 그런데 이 부모에게서 자녀에게 신앙이 내려가고 조부모에게서 자녀에게 또 손자에게 신앙이 내려가도록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다윗도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가졌던 그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다윗이 이렇게 했어요. 이게 참 즐거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서 섬기잖아요. 하나님 정말 기뻐서 섬기잖아요. 우리 모두가 경험해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기뻐서 섬기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왜 기쁨이 넘칠까요? 하나님이 바로 기쁨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쁨의 원천이요, 평강의 원천이요, 생명의 원천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선순환이죠. 근데 이것을 거꾸로다.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게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섬기지 않겠다면서 억지로 다 섬기게 되면 어떡할까요? 그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죠.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도 그를 찾을 것이요. 또한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를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는 것이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되면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오늘도 그 얼굴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약속이죠. 약속이죠. 다윗은 사실 이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가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그 뒤에 우리 11절, 10절 말씀도 보면요. 힘써 행할지니라라고 얘기합니다. 힘써. 하나님 힘써 행할 때, 기쁨으로 행할 때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11절에서부터 우리 19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독특한 한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는 솔로몬이 똑똑해갖고 모든 것들을 다 계획했다고 하는데 우리 11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우리 11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관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솔로몬이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설계도를 솔로몬이 그리지 않았어요. 누가 그렸습니까? 다윗이 그렸습니다. 다윗이 그렸어요. 그 뒤에 보게 되면 그 모든 방, 곡간, 성물, 설계도를 다윗이 다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무엇까지 줍니까? 그릇들의 그 무게를 얼마나 해야 될 것까지도 다 알려주었습니다. 누가 알려준 것입니까? 다윗이 알려준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것 아닌가? 저 솔로몬이 이걸 생각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이것을 알려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 같은 경우는 모세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성막에 대한 그 비밀을 알려주셨던 것 같이
다윗에게 이 성전에 대한 그런 모든 설계도와 그런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알려준 이 설계도를 따라 솔로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건축한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다윗이 이 모든 재료들까지 다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자를 찾으십니다. 이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일을 이루어 가시죠. 마지막으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우리 여기에다가 제가 잘 아는 것 중에 한 가지인데요. 우리 20절 말씀에 너는 우리 그 뒤에 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은상이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은상이 너가 여호와의 성전 공사의 모든 일을 마치기까지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은상이와 함께 계시사 은상이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시며 은상이를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솔로몬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 누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교회를 생각하며 또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자에게 또한 그 마음을 담대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오늘 다윗의 그러한 유언의 마지막 말, 다윗의 유언은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그 전 세워지기를 바라며 열망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우리를 통하여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그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기에 솔로몬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우리의 가정을 세우는 자로 교회를 세우는 자로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합니다. 참 얼마나 놀라운 그런 말씀입니까? 그렇죠? 다윗의 그 열망함들. 지금 나이 이제 80이 거의 돼가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어진 겁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열망함도 다른 것 유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망함, 이 열심.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마음 아닐까요?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열심들을 갖고 싶습니다.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열망하며 또한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마음을 불듯이 일으켜주시고 정말 이러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 통하여 우리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며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께서 살리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다윗과 같은 주의 교회를 세우며 주의 가정을 세우는 또 하나님 이러한 열망함들이 우리 안에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이 마지막 구원, 하나님 아버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 되어서 돌아와서 여전히 서로 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죽을 날을 앞두니 다윗의 이 구원을 들려줍니다. 나는 실패하고 나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다윗의 그 마지막에 그러한 여정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향한 이 열망함과 소망함이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이 다윗을 또한 생기 있게 하며 또한 그를 살아나게 하며 살아갈 이유가 되어주는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과 살리는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당신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를 교회에 보내주시고 또한 이 시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우리의 마음에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안에서 정말 이런 아름다운 믿음이 하나님의 전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솔로몬을 보면서 내가 알았던 그 하나님을 너가 알기로 원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것 같이 너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기라라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유언을 남기며 하나님 아버지 명령하는 것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전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하나님 아버지 기쁨들을 맛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먼저 당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당신의 일을 이루어 주시고 한 목동 하나님 아버지 볼 필요 없었던 그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왕이 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그 다윗을 통하여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그러나 사랑했던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세워가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을 세우시고 당신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졌던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에서도 정말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타이크 같은 그런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사랑하며 중심으로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 당신 안에 그 기쁨을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오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지쳐서 하나님 여러 가지 상처를 받아서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역전하는 그러한 믿음의 속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이겨낼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인생 안에 여러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이겨내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고 말미암아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속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합니다. 정말 이러한 자들로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주여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이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당신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부르짖을 때에 당신께서 하나님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이 이 시간 당신 앞에 하나님 간절히 구하며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로 당신을 중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따르며 섬기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섬기며 또한 교회를 섬기며 또한 이 시대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 아버지 상황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